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누가 썼나요? 네. 너무 쉽죠. 요한이 썼어요. 자, 사복음서에는 뭐가 있죠? 네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각 권에서 이게 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설명하기에 있어서 그 각 저자의 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러한 것들을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그 역사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드러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선지서를 들을 때는 때로는 눈물로 답답함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의 그 마음, 그것을 듣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으로 듣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큐티하고 같이 말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꼭 우리가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따라해 볼게요. 에고 에이미.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 중간에 써 있는 글자가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나는 뭐뭐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요? 라고 설명할 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의 이름은 전경홍이고 목사이고 가정을 이루었고 다양하게 저에 대해서 나는 뭐뭐다 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나의 이름, 직업, 직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랑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빛이다, 목자다, 산성이다, 방패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뭐뭐다 할 때 주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뭐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뭐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 직업, 직분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게 총망라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것은 이 38해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는데,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치유받은 사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이, 사람들이, 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의 동함,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그 물이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동할 때 그곳에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 당시에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그러니까 의사의 힘으로 이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신비적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원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자, 따라해 볼게요. 자비의 집. 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하고 있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이 많은 병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동해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놓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가 돼버린 거죠. 마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나, 이곳에 사실은 자비가 사라진 무자비한 곳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아셨어요. 뭘 아셨냐? 이 병이 오래된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병에서 있는데 그곳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죠. 38년이나 그를 괴롭힌 이 질병, 정말로 이 질병이 이 병자에게 죽음보다 더 싫다면, 죽음만큼 싫다면 그 사망에서 놓이기를 원하느냐, 그 사망과 같은 너를 괴롭히는 그곳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것을 또 달리 얘기하면 그 죽기만큼 싫은 그 질병, 그곳에서 놓이는 것, 결국 내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아무 어떤 의사도 어떤 기적을 행해서도 고치기가 어려웠던 이 병자의 그 치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병자의 자유함을 줄 수 없고 치유함을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를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9절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병자의 치유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정말로 있을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인데 안식일인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 이 아무 일이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39가지로 아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39가지는 일이니까 이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네, 이게 39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리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뭐 기타 등등, 뭐 세탁도 안 되고 빗질도 안 되고 재단에도 안 되고
알파벳은 또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또 알파벳을 또 2자 이상 지워서도 안 돼요. 망치질도 안 되고 불 끄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반하기가 안 돼요. 마지막에 운반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가 걸려요? 자리를 들고 운반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한 이 39가지의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에 딱 걸려든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 하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말씀하세요.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 안식일은 뭘 하지 않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예수님 자신도 일한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다른 복음서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치유를 하세요. 그리고 마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18해 동안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를 언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 내용을 통하여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레위기 말씀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만 통해서 봐도 벌써 3번을 어기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을까? 여러분들 안식일, 안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안식. 뭔가 이게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안식.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주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곤 하고, 또 뭔가 쉬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데, 사실 이 안식일이 처음 나왔던 것이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말씀 잠깐만요. 자, 여기에요, 여기. 진짜 잠깐만요. 자, 7째 날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7째 날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날에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거예요. 이 마쳤다, 그쳤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를 다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안식하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7일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7일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7일째에는 해가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해가 안 움직였으면 8일째가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6일째까지 해서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일들은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또 뜨고 지죠. 그러니까 또 하루가 갔고 또 하루가 갔고 아담과 하와가 또 이후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때에도 해는 또 지고 또 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의 일은 완성하셨지만 그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지키시는 일은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단지 그침, 멈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볼게요. 안식을 누리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에 참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7일째에 누렸던 참된 안식,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여러분들, 이 병자가 안식일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 물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내가 먼저 가야 돼 하는 엄청난 긴박한 상황을 늘 누리고 하여, 그리고 언제 이게 동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38년 동안 자신의 병에만 사로잡혀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안식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어떤 문자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다가 그 끝에는 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과 생명에 대하여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눈 감고도 한번 해볼까요? 보고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려? 무엇을? 영생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허물어졌던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참된 안식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들,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질병과 어떤 바쁨과 재리와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을 회복해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영생, 그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요한복음 26절과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40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영생을 가진 자로, 이 영생의 부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니 그 길이 참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부활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는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물이 동해지는 그 한 곳만 바라보느라 참된 안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그에게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 한 곳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 한 곳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잘됨, 나의 안락함, 나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냥 평탄한 나의 삶, 어떤 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자꾸만 우리는 그 한 곳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이기만 하는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이 사라져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노라 찬양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참된 안식과 멀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찾아오셔서 그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 길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치유받았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치유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말하므로 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고 병이 치유받고 나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 그 이상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삶, 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